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해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대원 갔을 때 제가 다닌 신대원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초로 해서 성경 66권을 3년 동안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을 강조로 하는 곳이었죠. 제가 한 선택 과목을 듣게 됐는데요. 그 선택 과목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32장을 한 학기 내내 해석하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택 과목을 들은 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느끼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빼면 한 12번, 13번 정도를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2번에서 13번 사이에 이 지도 교수님께서 교부 시대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부들의 설교가 기록되는 그 기록, 중세의 시대를 거치고 종교개혁의 시대, 그리고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들, 뭐 칼빈이나 루터 등과 같이 대표적인 그 설교자들은 천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천재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또 칼빈이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설교를 다 찾게 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마다 그 시대별로 창세기 32장만 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각 시대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비유로만 해석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때로는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한다라는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성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초로 해서 읽어야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항상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놓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성경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학적인 요소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말을 다 일일이 직접적인 단어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서로 대화를 했던 것처럼, 독립군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일본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밀스럽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했죠.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묵시문학 자체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숫자를 사용해서 그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문학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문학적인 그 배경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는 다니엘, 이사야 말씀, 그리고 스바냐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이사야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 천사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것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에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그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형편,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 세밀한 간절한 그 부르짖음조차도, 그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놓치시지 않고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을 너무나 당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할 게 없었어요. 책망을 받는 이 건덕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이다. 너희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영생의 축복, 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며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 붙들고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9절 우리 또 같이 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의 환난과 그 궁핍,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는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의 이즈미르,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죠. 이 동쪽과 서쪽을 잇는 데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면 약 8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이 서머나는 지형적으로 동과 서를 잇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져 있던 이 서머나 지역,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재건을 했죠. 그런데 교회는 그 가운데 핍박받고 있어요. 주변 상황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불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집이 어디 있는가? 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여기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핍박, 고난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사실은 너희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너희가 가난에 처하고 궁핍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유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는 부장으로서 각 부서를 맡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금 서머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독교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의 교회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 자체가 이 황제의 핍박이 극심해질 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맞물리게 됩니다. 여러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쉽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에 힘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본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누가복음에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걸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을 버리고 피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극혐했어요.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게 됐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자 애쓰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도 견디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온대요. 설상가상이에요. 또 어떻게 견뎌야 하지? 이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또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다니엘 말씀,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바로 10일간의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선교 사역이나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왜 더 어려움을 주시지? 지금도 충분히 헌신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고 애쓰고 있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교육부서든지 성가대든지 각각의 부서들을 섬기는데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헌신이 필요하다 보면은요, 꼭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요,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 자리 배치도 하고 위치 배치도 하고 직분도 배치하면서 골고루 하려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심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 주님의 승리하는 그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그 면류관을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고 육신은 계속해서 나약해지고 또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은 결코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육신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편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버가모 이 지역은 악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갖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탄을 향해서, 악의 세력을 향해서 칼을 겨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이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많은 신상과 신전을 둔 곳이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황제 숭배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에 참 이거는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가 지리의 힘입니다. 지리의 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부강함과 그 나라의 패망이 결정됩니다. 그 책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미국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맺어서 협력관계, 나프타 조약을 맺은 가운데서 서로 협력합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깨트리고 서로 적대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미국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여러 광물들이나 천연 자원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죠.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디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이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정말 어려운 곳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힘들게 하시려고 여기에 두셨나? 이런 동네에 살게 하셨나? 이런 나라에서 사역하게 하셨나? 라고 할 정도로 아니 왜 나는 꼭 발령을 받아도 이런 데로 발령받지? 왜 나는 꼭 살아도 이런 데에 살지? 라고 하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리조차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광야에 꽃을 피우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던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런 데는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기에는 발령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성경이나 다른 문헌에는 이 안디바에 대한 기록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넘어갈 때 몇몇 설교자들의 설교문에서 이 안디바에 대한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안디바를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이 안디바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지만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칭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 근데 너희가 그 순교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예배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요, 핍박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은 바로 황제 숭배는 거절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해야지. 그래서 로마의 정부와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타협은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는 귀한 교우들, 그 가정, 그 일터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반란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타협했던 자들, 주님이 계속 요청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하며 안주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 좌우에 날선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책망받기 전에, 주님께 이러한 벌을 받기 전에 돌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두려워 떠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가 아니라 지혜롭게 얼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지금은 넘어질 수 있고 지금은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여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흰 돌입니다. 너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이 흰 돌은 묵시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흰 돌은 무엇인가를 용서해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관리가 백성들에게 흰 돌을 수여해 줍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사면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이 어떠하든지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품 안에 가려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흰 돌을 주리라. 내가 사면해 주리라. 그리고 이 흰 돌은 또한 초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 돌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받고 그리고 사면받으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 가득하리라. 근데 이 이름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허락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서머나 교회,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이 버가모 교회,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불행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우리 교우들을 위해 간구하고 특별히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의